지난 시간에는 10계명 1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예배의 대상이 되고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계명은 예배의 대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참된 하나님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이 하나님만 우리가 제대로 알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1계명은 다른 신은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다른 신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왜냐하면 악한 영적 존재가 있고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의미에는 다른 신이 있다. 그래서 세상에는 많은 주, 많은 신들을 사람들이 섬기고 있죠. 근데 외적으로는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모든 우상숭배의 본질은 사탄에 대한 숭배, 악한 영적 천사들에 대한 이 숭배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어떤 외적인 신들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마귀를 섬기고 있는 것이다.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악한 마귀와의 영적 전투를 항상 해야 되고 그런 것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10계명 2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4절 5절에 한번 보시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새긴 우상을 만드는데 이거 누구를 위해 만든 거냐면 그 신을 섬기려고 하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너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사실 신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걸 만들지 말고 라고 말하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네. 하늘에 있는 것의 형상, 땅에 있는 것의 형상, 땅 아래에 있는 것의 형상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앞에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잖아요. 새긴 우상, 여기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만든 이후에 절을 하지 마라. 그리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계명, 2계명은 보기에는 1계명하고 비슷한 내용처럼 보입니다. 그죠? 1계명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고 2계명에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고 하니까 둘 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이런 말이구나 라고 그냥 똑같은 얘기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사실 이거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겁니다. 1계명은 예배의 대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 2계명이 똑같은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론 그런 의미를 담을 수 있죠. 1계명과 또 이어지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는 이거는 예배의 방법에 대한 얘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느냐, 예배의 방법에 대한 얘기를 2계명이 한다는 걸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2계명과 1계명을 분리하지 않아요. 로마 가톨릭은 2계명을 그냥 1계명에 속한 것으로 하나의 계명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은 9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10계명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로마 카드를 어떻게 했냐면 10번째 계명을 2개로 나눠 놨어요. 우리 성경 한번 보시면 우리 몇 절인가요? 17절. 10계명이 우리는 이렇게 해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나누냐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두 번째. 이렇게 해가지고 9계명을 2개의 계명으로 나눠 놓고 1계명과 2계명 합쳐가 하나의 계명으로 만들어서 10계명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왜 이걸 이렇게 했을까? 왜 굳이 이걸 이렇게 했을까? 로마 가톨릭이 뭘 합니까? 성상 숭배, 형상 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2계명을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걸 따로 떼가 해버리면 자기들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바꿔 놓은 겁니다. 그래서 1계명과 2계명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계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우리는 명확하게 이 계명을 분리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계명은 예배의 대상에 대한 얘기고 2계명은 예배의 방법,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느냐? 뭐뭐 하지 마라. 어떻게? 형상으로 만들어 예배하지 마라. 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그럼 다른 방법으로 예배하라는 얘기잖아요. 그 이야기를 사실 여기에 깔고 있는 얘기예요. 자, 그 얘기는 나중에 후반부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형상을 만들지 말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할 때 이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우상신을 만들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 예배하는 걸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형상, 눈에 보이는 성상으로 만들어 예배를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지 마라.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고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예배의 방법으로 드려야지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예배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거는 우상 숭배가 여러분 돼버리는 겁니다. 야, 재밌죠, 그죠? 이 십계명이 이게 살펴보면 내용이 정말 이게 내용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이 전체적으로 핵심이 정말 잘 요약돼 있다. 그래서 왜 이 십계명을 하나님의 도덕법, 하나님의 법의 본질과 정신을 담고 있다라고 말하는지가 하나하나 살펴보면 정말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됩니다. 자, 인간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우상을 만드는 본성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인간 마음속에는 우상을 만드는 본성 그 자체가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95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간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하나님 옆에 나란히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거나 고안해서 소유한다. 이게 인간의 본질적 특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잘 기록했죠? 이게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또는 하나님과 나란히 어떤 것을 만들어서 소유하고 그것을 섬기는 특징을 인간이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는 물론 이런 마음이 없죠. 근데 타락 이후부터는 이게 본성적으로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종교개혁자 칼빈은 뭐라고 했냐면 인간의 마음은 우상 제조 공장이다. 그럼 공장은 맛 똑같은 걸 계속 찍어내는 게 공장이잖아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끊임없이 제조해서 만들어내는 공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산업 발전에 보면 예전에는 그 집에서 가내 수공업으로 모든 걸 만들었잖아요. 근데 산업혁명이 대단한 게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물건을 대량 생산하는, 찍어내는 이런 게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인간의 마음이 가내 수공업으로 우상을 하나하나 깎는 장인처럼 이렇게 깎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우상을 찍어내는 존재가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을 칼빈이 너무 잘 본 것 같아요. 우상 제조 공장이 인간의 마음이다. 왜 그러냐? 인간은 원래 무엇인가를 숭배하는 마음을 원래 가지고 있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피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원래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피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을 만든 창조주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기고 예배하려는 욕구 자체가 원래 인간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만들자마자 그냥 하나님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을 처음부터 그냥 예배하고 경배하는 존재잖아요. 이게 원래 우리의 존재인 겁니다. 피조된 존재이기에 창조주를 섬기려는 이런 본성 자체가 근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타락 전에도 당연히 그러면 그 본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예배를 했고, 타락 이후에는 그러면 이게 없어졌느냐? 타락 이후에도 그게 없어지지는 않았어요. 창조주 신을 섬기려고 하는 이 근본적 마음은 원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끌림이 있어요. 끌림. 창조주를 향한 어떤 끌리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처음부터 숭배 욕구가 있는 겁니다. 이걸 종교성, 종교의 씨앗이다. 칼빈은 기독교 강의 종교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요. 자, 그런데 이게 타락하고 나니까 이 창조주를 잘못 찾아가는 거야. 이 내비게이션이 고장 나가지고 엉뚱한 대로 이게 자꾸 이끌어가. 성경이 말하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에게 자꾸 이 숭배의 욕구가 다른 방향으로 튀어버린 게 이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요. 모든 종교들, 참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우상 종교들이 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타락함으로 예배의 본성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다른, 아까 말했잖아, 하나님 대신 하나님과 나란히 어떤 것을 고안하고 소유해서 그것을 향하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많은 신과 많은 주를 섬긴다 이렇게 말했죠. 세상에는 우리 성경에 보면 바알, 그죠, 아세라, 얼마나 신이 많아요. 몰렉, 그죠, 밀곰, 엄청 많아요. 제우스, 주피터, 수많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일본에만 해도 신이 800만 개가 있다 하더라고요. 800만 개. 그죠? 모든 게 신이에요. 자, 이게 원래 인간의 모습이다. 타락함으로 본성이 왜곡되었기 때문에 정확히 하나님을 인지를 못하는 것. 창조주를 정확히 인식을 못하고, 그런데 신에 대한 의존성과 신에 대한 숭배 욕구는 여전히 남아있다 보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그 참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이것이 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타락으로 인해 인간은 마음은 왜곡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이제는 마음에 새겨진 율법도 이게 왜곡이 되고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원래 섬기는 자였는데 이제는 그게 다 무너져 버리게 된 겁니다.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죠.
원래는 인간은 피조물이니까 창조주를 예배하고 섬기는 게 본성적으로 맞는 건데 하나님 대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결정짓고 선과 악을 법을 집행하는 자가 되고 이런 존재가 여러분 되려고 했던 거죠. 타락의 근본 원인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타락 이후에 그게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 스스로 숭배받으려고 하는 존재로 인간이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게 뭘로 나타나냐면 새로운 뭔가를 고안해가 그걸 섬기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상 그 자체를 섬기는 겁니까? 그럼 태양신 숭배를 하잖아요. 그럼 태양을 섬기는 거야? 태양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숭배받으려고 하는 거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지. 근데 투사하기는 부처 이런 태양신 아니면 나무 성왕당 이런 거 별 이런 거 섬기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겉으로는 그걸 섬기는 형태로 나타나지만 사실은 자기가 높임받으려고 하는 거고 자기가 숭배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반드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는데 타락한 인간은 그것을 거부하고 다른 것을 여러분 섬기는 겁니다. 창세기 3장 5절 6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미혹하잖아. 먹으면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얘기는 선과 악을 정하는 자, 기준을 정하는 자, 그리고 그 기준을 정한 후에 그것을 집행하는 자, 그리고 심판하는 자, 자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나중에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그대로 또 이어져요.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성경에서 하늘은 하나님을 상징하거든요. 하나님께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존재를 나타내고 그 영광을 나타내거든. 그럼 누구의 피조물은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까? 창조주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우리 이름을 내려고,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려고 하는 시도가 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이 우상숭배적 태도가 바벨탑을 쌓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 이 근원에 들어가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그 근본적 동기가 이거였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게 그대로 투영이 되어서 타락한 인류는 계속적으로 우상을 스스로 고안해내서 하나님 대신에 대체시켜서 또 로마서에는 하나님을 피조물이 어떤 것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을 바꾸어가지고 피조물로 그렇게 숭배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 근본 본질에 들어가 보면 자기가 스스로 주가 되려고 하는 시도요. 자기가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이 시도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피조성의 근본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제한성이에요. 제한적이고 의존적이고 이게 원래 피조물의 특징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창조주로부터 독립해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스스로 충족될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에요. 스스로 존재할 수도 없고 스스로 충족될 수도 없고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도 없고 스스로 영광을 얻을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이게 원래 인간이에요. 인간은 반드시 그래서 피조물의 대표로서 창조주에게 의존해야 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만 가장 피조물다운
가장 그 존재다운 존재가 여러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스스로가 자기 충족적 존재가 되려고 하는 거. 이거는 불가능한 건데 스스로가 그 만족하려고 하는 거. 이게 여러분 가장 우상숭배의 본질이에요. 스스로 충족될 수 없거든요. 근데 스스로의 힘으로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다른 무언가를 통해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그 충족되지 않는 걸 메꾸려고 하는 이 타락한 속성이 나타나기 시작해.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타락한 인간은 창조주를 떠나니까 창조주 관계가 끊어지니까 근본적으로 마음에 빈 공간이 생겼고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는데 근데 타락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스스로가 그 빈 공간을 메꾸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는 거. 어떻게 하냐면 멋진 옷을 입는 거죠. 외모를 가꾸는 것으로 나타나요. 지식과 명예를 쌓는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해요. 소유를 늘려서 나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기술을 발전시켜서 또는 예술을 발전시켜서 우리가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고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이게 여러분 타락한 인간 존재입니다.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타락하기 전에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에게서 모든 기쁨과 영광과 만족을 구하고 추구했는데 타락하고 나니까 그 하나님 대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이제 스스로가 선악을 아는 존재, 스스로가 자기의 부족함을 메꾸려고 하는 이런 존재로 여러분 변질되게 여러분 된 겁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아무리 그걸 해도 안 되는 존재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운동 열심히 해서 날씬해지세요. 여러분 외모를 멋지게 아름답게 누가 봐도 저 사람 외모 너무 부럽다 이렇게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일도 열심히 해가 돈도 많이 벌어보세요. 집을 크게 만들고 원하는 좋은 차를 타고 그죠? 지식과 학식을 높이세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언어도 한 4개 국어 이렇게 하시고 그죠? 그리고 막 유머 감각도 키우고 그 남들이 볼 때 와 정말 멋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구제도 많이 하시고 가난한 자 많이 도우세요. 저 사람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인간애가 인류애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존경받으시고 이걸 다 해보세요. 그러면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삶에 대한 만족감이 그죠 100%가 되고 나는 정말 복된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도록 그러면 채워질까요 정말? 우선 1차적으로 그걸 잘 보여주는 성경의 인물 있죠. 솔로몬은 여러분 당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제국을 형성했고 그 솔로몬 시대의 그 특징이 그 왕국의 특징이 두 가지로 딱 표현돼요. 성경에 보면 부유하고 부강하다. 보통은 부유해도 부강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부강해도 물론 두 개가 연결돼서 따라오는 개념이긴 하지만 근데 둘 다를 가졌어. 부유하고 부강할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지혜가 충만해가지고 지식이 세상의 본질을 꿰뚫는 눈이 대단했어요. 시를 논하고 철학을 논하고 예술을 논하고 음악을 논하고 아름다움을 논하고 그죠? 이런 걸 다 했던 사람이에요. 거기다 부강하고 그래서 막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찾아와가지고 그 지혜를 구하고 그죠? 그 영광을 보면서 막 대단하죠. 그걸 또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 당시 나무 중에 제일 좋은 나무가 백향목이거든요. 시돈의 백향목은 최고의 목재로 손꼽히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평지에 뽕나무처럼 많아. 이 백향목, 시돈의 백향목 평지 뽕나무처럼 널려 있고
금과은은 어떻게 됐어요? 길바닥에 돌멩이처럼 여겼다. 그렇게 금과은이 많아. 근데 머리 나쁘고 막 머리가 좀 그죠? 그러면 또 존경 못 받을 텐데 지혜가 세상의 본질을 꿰뚫는 지혜가 대단했어.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 거기다가 그것만 아니죠. 그 여자들 아내가 몇 명이었습니까? 아내가 정식 아내가 300명, 첩이 700명, 1000명. 근데 그렇게 했던 거는 외교 전략상 그런 했거든요. 그 관계도 다 좋아. 외부 미민족하고도 부러울 거 없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결국은 타락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남북이 분열된 중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솔로몬의 타락이에요. 솔로몬이 그 전도서 마지막 말년에 솔로몬이 쓴 게 세 개가 있잖아요. 솔로몬 시편, 시편도 쓰고 그다음에 전도서 또 잠언 썼잖아요. 그럼 아가서도 쓰지. 아가서는 솔로몬이 청년기에 썼어. 그래서 그 사랑을 노래하잖아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과의 아름다운 노래. 그러니까 사랑을 얘기하고 중년기에 쓴 게 잠언이에요. 지혜에 대한, 그래서 잠언의 지혜에 대한 얘기가 많은 거예요. 물론 그 지혜는 복음에 대한 지혜입니다. 일반적인 지혜로 이해하면 안 돼요. 자, 어쨌든 간에 중년기에는 무르익으니까 지혜에 대해서 논하고 인생의 본질에 대해 막 논하잖아요. 잠언을 통해. 그리고 노년기에 이르러서 전도서를 쓰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전도 12장 결론이 뭡니까? 일의 모든 결국을 들었으니 인생사 다 얘기 다 했다는 거야. 모든 것을 다 얘기해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창조주를 기억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본분이다. 이런 얘기로 결론을 딱 맺어버리는 거야.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려봤던 사람이 솔로몬이었고 그 모든 것의 결과는 다 지나가는 것이고 쇠하는 것이고 다 그는 의미 없는 것이다. 이 땅에서 돈이 많든 적든 그것도 의미 없고 예쁘고 잘생겼던 다 그것도 의미 없고 모든 걸 다 누려본 결과 다 가져본 결과 다 의미 없다. 헛되고 헛되다 다. 만약에 솔로몬이 이런 걸 안 누려보고 이런 얘기 했다면 그러면 그 설득력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솔로몬은 그 모든 걸 다 누려보고 나서 헛되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 오직 유일한 거는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만 이것만이 남는 것이고 이것만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걸 솔로몬이 얘기했던 거. 이와 비슷한 한 인물이 또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톨스토이. 톨스토이도 이런 삶을 살았어요. 톨스토이도 모든 삶의 조건을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가져봐요. 만족감이 없어. 돈은 넘쳐나는데 만족감이 없어. 그러니까 막 글을 쓰고 시를 쓰고 막 예술적으로 막 나가 했는데 좀 만족감 있는 줄 알았는데 지나보고 또 만족감이 없어. 또 공허해 마음이. 또 그러니까 막 이제 탐닉에 빠져. 쾌락에 빠져. 그래 막 방탕하게 살고 막 술을 마시고 막 이게 성적 타락을 하고 막 그 모든 걸 즐겨봐. 처음에는 좋았는데 만족감이 없어. 또 공허해. 톨스토이도 이런 걸 다 해봤는데 다 만족감이 없는 거야. 그리고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살아보면 원하는 거 가져보면 이거 가지면 진짜 행복할 줄 알았잖아요. 이 물건 가지면. 근데 행복하지 않아. 또 내가 이것을 이 시험에 합격하면 진짜 행복할 줄 알았잖아. 그리고 또 지나보면 며칠 안 가요. 얼마 안 가. 그래서 또 내가 뭐 이렇게 뭐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해보면 또 만족감 있을 것 같아. 또 안 채워져.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성취해. 내가 꿈꾸는 거 있잖아. 꿈꾸는 거. 내가 원하는 여기까지 올라가 봐. 그럼 행복할까? 내가 꿈꾸는 그 자리까지 올라가면 행복할까요? 또? 아니잖아요. 가장 높은 자리 간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정말 이 변질되고 타락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만족감을 줄 수 없다는 걸 명백하게 여러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다른 거는 막 그래도 막 뭔가를 이 세상에서 뭐 추구하고 채우려고 하고 막 채워봐서 일시적인 만족도 누려. 근데 근본적으로는 영적인 빈곤함, 영적인 공허함, 영적인 공고함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이걸 채우려고 마음을 채우려고 해도 그래서 다른 무언가를 숭배해봐요. 절에 가서 빌어보기도, 정한수 떠놓고 빌어보기도, 태양신을 숭배해보기도, 성황당에 해보기도 하고 다 해봐도 영적 빈곤함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통해가 사람은 자꾸 자기의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완전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만족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자기 충족적 존재가 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파스칼이 했던 유명한 말이죠.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는 공간이 많아요. 육체적으로 충분히 쉬어야지 채워지는 공간도 있어. 어떤 건 정서적으로 좀 이렇게 여행도 다니고 영화도 보고 또 이렇게 쉬면서 산책도 하고 좋은 사람과 카페 가서 얘기도 나누고 이러면서 정서적으로 채워지는 부분이 있어. 또 좋은 사람, 관계적으로 좋은 사람 만나가 얘기 나누다 보면 또 채워지는 면이 있어. 좋은 사람 만나도 행복하거든요. 좋은 사람과 좋은 대화를 나누기만 해도 행복해져요. 그런 공간도 있어. 내가 뭔가 성취를 통해 성취해야만 또 채워지는 공간이 있어. 다른 거 다 되는데 성취하지 못하면 또 만족감이 없는 게 있어. 또 돈이 있어야지 만족감이 있는 부분도 있어. 근데 이런 것들은 이 세상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채울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걸 다 채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창조주와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고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만 채워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방식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채워주시면 다른 공간들은요,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이게 없어도 크게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끈이 이어져 있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채워져 있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뭐 부자, 거지, 나사로 있잖아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는 죽을 때까지 부자였고 거지, 나사로는 죽을 때까지 거지였어요. 근데 거지, 나사로가 자기 인생이 불행하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 그 만족감을 채워주지 않은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남편을 5명을 갈아치우잖아. 지금 6번째 남자를 만나가지고 자기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근데 채워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오에 물 들어오고는 여자잖아요.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만족함. 근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 어떻습니까?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면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면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나중에 되면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여자가 동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사람을 피하고 회피하던 정오에 물 들어오던 이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동네로 뛰어들어가가 모든 걸 물동이를 내팽개치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외치는 여자가 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없잖아요. 금과 은이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하니까 그 사람은 그 공허함이 채워져요. 그 메시아를 만나니까 그의 마음에는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송명희 시인이 뇌성마비 장애를 가졌잖아요. 어릴 때 그 책을 그 자서전 읽어보면 어릴 때 자기가 제일 부러웠던 게 자기는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밥도 제대로 떠먹지 못하는 이 뇌성마비 아주 중증 장애로 살고 있는데 자기 또래 아이들이 학교 가는 소리가 그렇게 부럽더래.
자기는 한 방 문조차 열고 못 나가는데 학교 아이들이 학교 가는 소리가 그렇게 부럽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원망했다는.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이 어린 나이에 저는 이 방에서 방문도 열고 못 나가는 이런 사람이 되었는데 저 아이들은 어떻게 저렇게 매일 웃으면서 학교를 갈 수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 원망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죠. 그리고 그가 신앙 고백하는 유명한 저 찬송을 시를 썼잖아요. 그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거 있으니 그죠? 그죠? 그렇게 쭉 이어지죠. 후렴에 딱 하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거 갖게 하셨네. 이게 성명이 시인의 그 입장에서 이런 고백이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고백이에요. 이게. 그리고 성명이 시인이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잖아요. 성명이 시인과 관련해서 한 가지 간증을 들은 게 있는데 이거는 누가 했냐면 이 간증을 그 예수 전도단 찬양 인도하던 그 간사님이 했던 그 얘기예요. 어느 날 서울에 아주 큰 대형 교회에서 그 예수 전도단 이분이 간사인데 이분이 찬양 인도를 이분이 담당을 했나 봐. 그러니까 찬양을 한 30분 정도 멋지게 찬양 인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막 찬양의 은혜 막 그 큰 교회에서 그 찬양 전문팀이 와가지고 찬양을 막 인도하니까 얼마나 찬양의 은혜가 높겠어. 손 들고 막 찬양하고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송명희 시인이 휠체어를 타고 이제 그게 이제 간증자로 나왔어요. 그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송명희 씨 혼자 못 걷거든요. 어떻게 오냐면 엄마가 휠체어를 밀고 강대상 위로 올라와요. 송명희 씨는 여러분 알죠? 몸이 이렇게 완전히 심한 장애거든요. 잘 못 움직여요. 근데 송명희 씨는 올라와가지고 마이크 와가지고 이렇게 딱 말하는데 첫 마디가 뭐냐 말 자체를 잘 못하거든요. 말이 이게 어눌하잖아요. 말이 잘 안 나오잖아요. 하는데 첫 마디가 그거요. 막 어눌한 말로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이 얘기를 했어. 이분이 말이 빨리 할 수도 못하네. 아주 느리게 천천히 어눌한 말로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이 얘기를 딱 했다는 거야. 근데 그 이수준 찬양 간사님이 자기가 밑에서 앉아 있는데 자기가 회개가 되더라는 거야. 그 말을 듣고 견딜 수가 없다는 거야. 자기 마음이. 그러고 나서 그 예배 시간이에요. 의자 밑에 내려가고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야. 근데 자기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이 그 한마디 듣고 자기도 모르게 그 의자에 앉아있다가 여러분 옆에 있고 무릎 꿇고 앉아가 하나님께 회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찬양할 때는 자기가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찬양할 때 뭔가 열광적으로 했는 것 같았지만 자기는 그냥 자기 느낌에 쇼 했는 거예요. 쇼한 느낌이고 근데 송명희 씨는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 근데 올라와서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이 한마디 딱 했는데 순식간에 예배당 공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공기가 그냥 한순간에 싹 바뀌어버리더라. 사람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흐느껴 울기 시작하더라.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하더라. 제가 그 간증을 듣고 마음에 아주 제가 그 청년 때 들었던 얘기인데 너무 제 마음속에 그게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여러분? 이렇게 그냥 압도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그냥 거기서 그냥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그 존재 앞에 그냥 압도당해버린 거죠, 그냥.
여러분, 다른 모든 게 있더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채울 수 없는 여러분 존재인 겁니다.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채워서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여러분 채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거하고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날마다 뵙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그분을 섬겨야 할지도 알았고 아무런 부족함도 아무런 빈곤함도 이런 결핍도 없었어요. 우리는 결핍이 많잖아요. 그래서 늘 그죠? 답답하고 짜증나고 늘 우리는 결핍과 빈곤함이 많다 보니까 원하는 게 제대로 안 돼.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안 돼. 그러니까 그죠? 우울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근데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그분의 품 안에 있을 때 조금의 부족함이 없었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요함과 영광을 덧입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으로 인해 충분히 영광스럽고 충분히 만족스러운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범죄한 순간부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자신의 벌거벗었음을 인하여 영적 수치를, 죄의 수치를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게도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다른 것을 통해 자기의 부족함과 공허함을 채우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도행전 17장의 아테네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이런 신까지 만들어서 어떻게든 그 신들을 섭섭하게 하거나 그다 안 섬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모르니까 신들이 너무 많으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단어를 만들어가지고 알지 못하는 모든 신에게 경배하는 이런 일들을 행했던 겁니다. 무신론자조차도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라고 하지만 무신론도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무신론은 실체가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이에요. 신이 없다고 나는 믿는다라는 게 무신론이고 유신론은 나는 신이 있다고 믿는다. 유신론도 무신론도 여러분 믿음의 문제예요. 과학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 믿음의 영역이에요. 이거는 전부 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구체적으로 어떤 신을 향해서 숭배하든지 나는 무신론이다 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그 믿음을 숭배하고 있는 거고 그래놓고 어떻게 삽니까? 무신론자 해놓고 다 그러면 모든 게 누구한테 달려있어? 나한테 달려있다. 내한테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모든 걸 채우고 내가 모든 걸 하는 존재니까 자기를 숭배하는 거예요. 사실 무신론 자체가.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이 아닌 이런 다른 것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다른 걸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내가 만든 신을 섬기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상 제조의 이 본성이 여러분 성경에도 이게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나타나고 기독교인들에게도 이게 그대로 나타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24장에 이제 모세 언약을 맺거든요. 언약을 맺은 다음에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기 여러분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이 금송아지 숭배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사는 동안에 거기서 배웠던 거예요. 거기서 보고 들었던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지금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있고 모세는 내려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올 때 금 있잖아요. 금, 은, 그걸 너희가 신을 만든 거야. 그래 금송아지 만든 거야. 그게 애굽 물품으로 만든 거거든요. 출애굽할 때 가지고 그 물건으로, 즉 애굽의 잔재를 씻어내지 못한 거지.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형태로 하나님을 만들어 낸 겁니다. 여러분 400년의 애굽 생활의 그 가운데서 그 우상 숭배의 그 본성을 버리지 못한 것.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그 능력으로 출애굽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애굽의 우상 숭배의 그 본성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뿌리 깊게 남아 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계속 접하고 보게 되면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창세기에도 보면 의인 롯이 그들 중에 거하여 소돔 땅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우리가 거기 속하여서 계속 있으면 그 영향을 받게 돼요. 우리는 무엇을 많이 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많이 보고 듣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을, 어떤 생각, 지각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대화를 많이 하느냐가 우리의 존재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태로 만들어서 숭배하는 이 형태가 출애굽기 32장에도 나오잖아요. 이게 여러분 열왕기 하에 가면 남북 이스라엘이 이게 분리가 되고 나서 분열되고 나서 북이스라엘 왕국의 첫 번째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이 뭐 한 줄 아십니까? 베델과 단에 똑같이 금송아지 우상을 또 만들어 섬겨요. 이게 우리를 출애굽시키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만들고 이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다 라고 베델에도 단에도 두 군데다가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들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방식인 거예요. 원래 타락한 인간 마음속에 있는 우상 제조의 그 마음이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도 보세요. 끊임없이 형상을 만들어서 섬깁니다. 그림을 그려. 근데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신자들을 교육하기 위한 교육의 도구고 교육적인 효과를 위한 책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거 눈에 보이는 교보제다 이게. 이거 봐라.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 있고 하나님 더 잘 섬길 수 있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본성 자체가 눈에 뭔가가 보이면 더 잘 섬기는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와닿지가 않아. 뭔가 오감적으로 와닿지가 않아. 딱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러면 이걸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게 인간의 본성에 딱 맞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종교개혁자들은 이 형상 숭배를, 이 성상 숭배를 우상 숭배로 정죄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섬기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이렇게 금송아지로 컵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기독교인 중에도 이런 거 예수상 크게 세우자 이런 거 하거든. 우리나라에도 했어요 얼마 전에. 그 남미의 그 브라질에 가면 있잖아요. 그 예수상 그 꼭대기가. 우리나라도 예수상을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땅도 사고 했는데 이게 허가가 안 돼가지고 못했어. 다행이죠. 우리나라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 잘 믿게 되지 않겠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게 완전 우상이 돼버리는 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드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이 피조물의 형태로 담아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창조주가 만들어진 피조물 속에 갇힐 수 있어요? 담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은 피조물보다 더 크신 분인데 용기가 더 작은데 더 큰 내용물을 담아낼 수가 없죠. 그걸 담아내려고 쑤셔 넣는 순간 하나님은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축소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본질은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조물에 빗대어서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런 형태는 아무리 세상에 아름답고 멋지고 멋지게 만들어도
아니 뭐 그냥 금 말고 그냥 보석으로 하나님을 만들면 어떨까? 보석으로. 다이아몬드 이런 걸로. 온갖 진귀한 보석을 다 해가지고 이게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다라고 번쩍번쩍이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우와 저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하냐 화려하냐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을 왜곡시켜서 여러분 섬길 수가 있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하나님의 본질을 왜곡시킬 수밖에 여러분 없는 겁니다. 아무리 교육적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사람이 만든 형상으로 하나님을 대체시켜 놓은 곳에 그는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갑자기 여기서 이계명에서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거나 절하거나 하지 말라라고 해놓고 갑자기 이 얘기하는 가운데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질투의 하나님이라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느냐. 생뚱맞잖아요. 갑자기 이 주제가 뭔가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순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전하게 드러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자신이 왜곡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의 존재와 본성과 자신의 속성을 왜곡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질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계시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전하게 증거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질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예배를 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올바르지 않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뭐 하냐면 우리 뒤에 보시면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본질을 왜곡하는 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니까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갚겠다. 즉 무슨 말이에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자들을 진노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페이스북 아침에 보다가 재밌는 걸 봤는데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설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해요. 뭐라고 하면 사람들한테 나는 나에 대해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자기 마음대로 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는 그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다. 확 와닿더라고. 여러분 형상으로 만드는 순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아닌 왜곡된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형상으로 만드는 방식은 합당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그거는 나를 미워하는 것이고 나를 미워하는 이런 자들은 내가 질투하고 죄를 갚아 진노하고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설명해도 성경의 하나님을 왜곡시키면 하나님은 진노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왜곡된 하나님을 전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자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 해주셨다. 얼마 전에 TV 보니까 누가 그렇게 했더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12번 환상을 보여주셨고 나한테 14번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고 이거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거기서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목사님이 고신 측에서 나 이번에 2단 대책위원회가 어떻게 하는지 나 지켜보겠다.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고신 헌법에는 이거는 절대 맞지 않는 주장인데
이런 주장을 이 사람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단 대책위원회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이게 잘못됐다는 걸 수정하고 바로잡지 않으면 나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누가 페이스북에 글을 써놨더라고. 아주 왜곡된 주장을 했거든. 하나님이 진짜 그 사람에게 12번 나타나고 13번 나타나고 환상 보여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뭐 완전 직통 계시 받은 것처럼 말하더라고. 계시가 완성됐는데 오늘날에도 오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12시 10분쯤에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자기 말 하잖아. 하나님은 말씀 안 했는데 환상도 안 보여줬는데 스스로 환상 보고 스스로 직통 계시 받고 하는 거잖아요.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모든 이단들이 계시 받아가 하는 거잖아요. 전부 다. 그리고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언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복 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문맥이 뭐예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이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다는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정한 예배의 방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나를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예배의 방법으로 형상으로 예배 드린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자는 심판할 것이고 또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는 복 주고 은혜를 천대까지 베풀어 주겠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른 예배 방식으로 예배하면 하나님 당연히 영광을 받지 기뻐하겠죠. 그럼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복을 당연히 주겠죠. 이걸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하나님의 존재가 왜곡되고 하나님의 속성이 왜곡되고 하나님의 본성이 왜곡되고 하나님의 사역을 누군가가 왜곡시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아야 돼요. 좀 잘못됐다. 명쾌하게 말하고 바로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곡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본성과 사역이 왜곡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미워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질투하고 미워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왜곡되지 않도록 우리가 보호하는 역할들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정한 예배 방법은 뭘까요? 마지막으로. 형상으로 예배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예배하는 게 하나님이 정한 예배의 유일한 방법일까요? 말씀으로 하는 거. 형상으로 예배하지 말고 말씀으로 예배하라. 이게 핵심이에요. 왜 말씀으로 예배해야 됩니까? 이게 왜 하나님 정한 방법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 뭐밖에 없습니까? 말씀을 보는 것 외에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과 그 본성을 알 수 있지 못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을 통해 정확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이 방식이 당연히 돼야 되는 겁니다. 형상으로 하는 것은 왜곡시키지만 말씀으로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말씀의 방식으로 우리가 예배하면 그 하나님의 되심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선포될 수가 여러분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을 말씀이 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여러분 높여야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이에요. 우리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우리 권영우 성도님 구약 1도 열심히 읽고, 그죠? 목회자는 어떻게 됩니까? 설교자는 말씀을 잘 연구하고
성경 본문을 연구를 깊이 하고 또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우리 물려준 신앙의 유산들인 교리들을 열심히 공부해서 이걸 교리적으로 잘 풀어내는, 그래서 참된 복음의 진리를 설교를 통해 잘 가르치고 양육을 통해 잘 선포하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 잘 지도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고, 그럼 목회자만 하면 됩니까? 성도들도 서로 간에 뭐 해야 됩니까? 성도의 의무가 뭐죠?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며, 피차 서로 간에 이런 말씀으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해야 돼요. 이거 성도의 의무예요. 목사는 공적으로 이 역할을 한다면 성도는 서로 간에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피차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서로 가르치고 서로 권면해야 돼요. 우리 철로역정에도 보면 믿음의 형제들이 길을 가면서 서로 말씀으로 위로하고 서로 피차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계속해요. 이게 성도의 교제고 영적인 대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내가 공부하고 알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정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여가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가야 돼요. 이게 바로 뭐냐? 신앙이 성장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 라고 얘기를 여러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교회가 권위를 가지고 하라고 누구를 세웠냐면 목사직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장로직도 신앙을 점검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정하는 역할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목사직과 장로직은 말씀 사역을 하는 거예요. 권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위회의 이 말씀 사역자들의 이 사역들을 좀 지지하고 이걸 잘할 수 있도록 교회가 환경을 마련해주고, 그리고 이 지도와 교회 관할과 치리에 잘 복종해서 말씀의 지도를 잘 받는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정한, 이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정한 이 형태다. 이걸 우리가 잘 받아들이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 DBS 성경연구할 때 항상 하는 본문 있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그냥 지식을 알고 배워서 알고 확신하고 믿고 거하라. 살아라. 알아라. 믿으라.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올바르게 우리가 세워지는 방법이에요. 존재가 변하는 거 뭐가 변하는 겁니까? 감정이 변하는 거요? 지각이 변하는 거. 지각. 마음. 누스가 변하는 거다. 마인드, 누스, 마인드, 지각, 사고, 생각. 이게 변하는 거. 성경적 세계관이 들어와서 성경적 진리가 들어와서 지각이 바뀌는 게 존재가 변하는 거고, 그 지각이 바뀌면 감정이 바뀌고 의지가 바뀌어요. 그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 지정의가 다 바뀌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3요소를 얘기할 때도 지식, 동의, 신뢰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믿음의 3요소와 우리의 지정의의 변화가 이게 동일한 개념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존재가 변하는 겁니다. 우리가 설교할 때도 왜 여러분 제 설교의 수준이 우리 하늘이나 사랑이처럼 이런 초중고생 이런 친구들에게 제가 설교를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예배의 대상은, 설교의 대상은 신자예요. 신자, 교인, 우리로 따지면 등록 회원, 거듭난 이 교회의 교인을 위해서 하는 게 설교예요. 그러면은 그 교인, 세례 교인, 등록 교인이 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그들을 위한 설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요리를 맞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아이들이 같이 세대 통합 예배 하면은 아이들에게 맞춰서 설교하잖아요. 이거 잘못된 거. 모든 예배, 모든 설교는 성인 성도를 대상으로, 성인 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가 되는 거.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예배에 참석했을 때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 설교를 계속 들으므로 어느 순간 이게 금방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수준을 낮추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설교하고 또 성도들은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양육을 받고 서로 피차 권면하고 가르치고 또 개인 경건 훈련으로서 성경을 통독하고 또 성경 연구를 하고 이 과정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여기서 알게 된 지식을 기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하나님이 정한 예배의 방법이다. 이 형태는 안 바뀝니다. 앞으로 한 3,000년이 됐어. 지금부터 이제 1,500년 남았잖아. 아니, 얼마 남았나요? 1,000몇 년 남았잖아요. 대대간에. 그러면 그때는 예배 형태가 그때는 완전히 미래 시대가 될 거잖아. AI가, 그죠? 어느 정도로 될지 몰라도. 그러면 그때는 설교 없어질까요? 양육 없어질까요? 말로써 서로 피차 권면하고 가르치는 방식 없어질까요? 성경 연구하고 성경 통독하는 거 이제 없어질까요? 그냥 이제 AI 칩 넣어가 성경을 그냥 머리에 새겨버려, 그냥. 칩을 넣어가지고. 칩하고 우리 정신하고 연결시켜가지고 그냥 성경 안 읽어도 그냥 컴퓨터처럼 이제 머릿속에서 이제 성경 말씀이 따다다다닥 해석되고 이제 다 되고 이렇게 될까요? 그때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겠죠. 말씀을 많이 하니까. 여러분, 저는 안 변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정한 예배의 방식은 눈으로 글자를 보고 귀로 설교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갱신된 의지로 말씀을 순종하는 이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기본 방식일 거다. 환경과 문화와 기술이 발전된다 하더라도 말씀의 예배의 방법, 유일한 예배의 방법인 이 말씀의 방식은 변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 방식만이 사람의 영혼을 터치할 수 있어요. 저는 AI 나오는 걱정도 좀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걱정을 안 합니다. 기술의 발전, 문화의 발전, 문명의 발전은 하나님 뜻이에요. 그럼 AI가 발전하는 거, 그 AI가 신의 영역을 넘볼 거다. 저는 아무리 해도 그는 못 넘어간다. 저는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돼요. 물론 AI가 등장으로 많은 문제점, 사회적 문제, 윤리적 문제들이 생기겠죠. 어려움이 생기겠지만, 그러나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영적인 부분은 터치를 할 수가 없어. 인간은 영적인 존재지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걱정할 필요 없다. 이것도 하나의 뜻 안에 있는 거다. 어떻게 발전할지 몰라도 그냥 하나님이 AI를 막 걱정하시고 AI가 나한테 도전하면 마귀처럼 이제 도전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나님은 안 하신다. 우리도 걱정할 필요 없고, 그죠? 우리는 성경의 이 가르침을 그러나 또 그런 기술의 발전이든 문명의 발전에 잘 녹아낼 수 있도록 이걸 원리를 잘 제공하는 역할들을 우리가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형상이 아니라 말씀의 방식, 오직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드러낼 수 있는 계시된 말씀의 방식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이 말씀 하나님을 높이자.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예배의 방법이어야 된다. 이걸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중심의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이 땅의 교회가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